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참 가슴 아픈 일, 자식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식의 마음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부모가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 본문 사울의 죽음을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울을 임금으로 변변치 못한 베냐민 지파에 자기 집에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나온 그 사울을 붙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임금을 세웠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신앙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마지막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딱 한마디로 초대왕. 이건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사울만의 특권이에요. 사울만의. 다윗도 초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 초대 처음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면 곡식이 열매가 맺어 처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초실절, 과실도 제일 첫 번째. 나중에 생산된 것이 더 크고 더 좋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첫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자, 성경에서 제일 맞이, 형제들보다 유산도 더 많이 물려주고 또 장자는 축복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초대 왕이라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누리지 못한 사울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옷을 사울에게 입혀주셨으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더 사랑하셨어요. 초대 임금으로 세울 때에 집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간 다윗은 임금이 되게 될 때예요.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쫓겨다니고 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고생한 과정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신 은혜, 이런 사울 임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당신이 가다가 길에서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대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길 가다가 선지자들이 무리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아이고 사울이여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게 속담이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아 등등으로 말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러분 20세 이상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세요. 제비를 뽑겠습니다. 누가 임금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겠습니다 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한 지파가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물러서시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근데 어느 가족인지 한번 제비 뽑겠습니다 했더니 사울 집안이 딱 뽑혔어요. 사울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임금으로 정해는 제비 뽑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써 딱 뽑으니까 사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이 지금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 하다 찾아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찾으러 갔더니 짐 보따리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높이 이상으로 이 머리 한 30cm 이상으로 키가 호쭉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이구나 해서 길갈로 가서 치기식을 해요. 우리 길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진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도 또 길갈에 이 길갈은 애굽인의 수치 이제 다 굴러갔다. 이런 귀한 곳으로 가나안의 정복에 승리만이 있다. 이런 귀한 곳에 사람들이 길갈에서 사울 임금을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사사기 시대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제는 그런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런 의미로 이 길갈에서 사울 임금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 특별하시게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아쉬운 마음을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적국가와 임금이 좀 다른 차원이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가 이걸 잘 받들어서 선한 청지기로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점점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하게 좋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하고 아들들도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13절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신앙 지킴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만큼 내가 지키고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뭐 재물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지경에서도 이 신앙 하나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지킴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선 말씀 잘 지키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알아봐 주세요. 제사장도 가슴에 있던 이 판결 흉뼈 속에 우림과 둔빔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제사장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 사울이 무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변장을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지금 하러 갔는데 이 여인이 변장한 사울을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임금인데요. 이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막 그냥 힘들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갈등하는 요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더 잘 살 때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문제로 본인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요. 두 번째에 제사 문제예요. 참 이거 제사를 지내야 되나 지내지 말아야 되냐. 가족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한번 꿈뻑 절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때에 참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결론이 딱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때 성서 연구 모임이라고 이렇게 김진영 목사님 둘의 성서 연구 모임에서 거기에 책임 연구위원들, 사회 교수들, 또 변호사들, 지위 있는 분들 한 10명이 거기에 핵심 그룹이 됐는데 제가 책임 간사를 맡았어요. 근데 그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한양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경제학부 유아묵의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집안에서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슈퍼 갔더니 그때에 이런 통조림이 있어서 그걸 사와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애완견 강아지에게 주는 게사료였어요. 게사료. 그게 워낙 싸니까 그냥 그걸 가져와서 찌개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밥이었어요. 개밥. 그렇게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한양대학교 저 반월 분교도 아니고 본교의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유학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국내 와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연구 모임에 같이 그냥 위원으로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이 현대의학 속에서 시련을 주실 때면 고쳐주십니다. 신앙으로 서야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수술을 하고 한 몇 달쯤 있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집안에 제일 큰 어른 삼촌이 얘야 너희 아버지 묘자리가 자손이 안 되는 묘자리다. 이걸 이번에 이장하면 니도 괜찮을 거다. 이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한양대학교의 조교수로 있지만 수술하는데 돈 썼지요. 아직까지 한국에 나와서 자기 집 하나 변변하게 말아내지 못하는데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 드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해요. 결국은 삼촌이 자꾸 그러니까 이장을 하도록 결정해요. 빚을 내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문제는 장례식장이에요. 두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아직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장례식도 모르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관이 나가는데 그 부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자식에게 신앙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지. 그 얘기 그냥 지금도 그 분의 얘기가 귀에 쟁쟁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앙이라도 품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복이라도 심어주고까지. 교우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는 품고 죽는다. 마지막 조금 남은 씨앗, 그거 내가 굶어 죽는다고 마지막 그거 다 그냥
다 베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앗만큼은 지키고 나는 굶어 죽어도 이 씨앗만큼은 지킨다 해서 진짜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는 품고 죽는다.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 죽더라도 신앙은 품고 죽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정도 신앙을 가지라는 이 정도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석이 되면 또 한 가지가 제사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상담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로 상담할 때 제가 고린도 10장 20절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캐톨릭은 허용하는데 왜 개신교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죽은 조상도 조상인데 그거 숨긴다는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신 분 효 다하는데 그거 왜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까? 대한민국 캐톨릭만 제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프랑스나 어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안에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주님, 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 찍어서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좀 보내주세요. 거기도 보낼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귀신은 항상 속이는 거니까 이게 찾아와서 제밥을 먹는 것을 썩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000년의 무속이 지배하고 1000년의 불교가 통일신라부터 우리 고려 왕조까지 조선은 국가의 근본은 유교로 했습니다. 유교는 제사 문화예요. 제사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임금을 죽이고 몰아내고 동서 남북 분쟁 사색 당쟁이 제사 때문에 생겼어요. 그 정도로 제사 가지고 막 치고 박았으면은 조선 왕조가 잘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에게 먹힌 바 되었어요. 제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쏟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과의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도 폐병 3기 걸린 유순덕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기 인천에서 둘째 아들 집에 계셨는데 첫째 며느리가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수직 간두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죽은 나무도 이렇게 살아나고 꽃도 피고 이거 아픈 분 손대니까 이렇게 병도 낫는다고 이러면서 인천에 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님도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와서 안수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봄이 워낙 폐병 3기니까 아프니까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제사를 1년에 20번 드려요. 20번. 그러니까 그냥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1년에 20번 드려요. 내가 그래서 할머니, 유순덕 할머니 제사 끊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득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사를 끊었는데 2년 다니니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세례를 주는데 7분이 그날 받았는데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부터 한 사람씩 기도하고 이분이 제일 마지막 고령이시니까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여성분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순덕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례식 하다가 사람이 바닥에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들 해서 그냥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서 손을 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턱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분이 타타타타타타 이빨이 그냥 깨질 정도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분을 사로잡아 진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도다다다다다다 막 떨면서 와 그러고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남은 더러운 것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물었어요. 오늘 세례 받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남편 제사만큼은 못 버린 거예요. 남편 제사. 나한테는 목사님이 다 제사 버렸습니다 했는데 남편 제사는 세례 받는 시간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이걸 지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번 자기를 괴롭혔던 제사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 몸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폐병상기가 돼가 처음 신방 갔을 때는 쇼파도 못하지, 엉치에 엉덩이에 이게 살이 없으니까 그냥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세례받고 제사 다 끊었던 이분이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큰 며느리보다, 그때는 그 권정희 집사님이 나이가 한 40대 후반일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보다 먼저 논현동 경복 아파트의 그 횡단보도 굉장히 깁니다. 이게 강남 10차선 대로니까요. 신호등이 깜빡 이렇게 건너오실 때 며느리보다 더 빠르게 쏙 이렇게 그냥 건너올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둘째 며느리 해상간 하러 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참 귀한 경험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도 목사님 뭐 그냥 마음은 빼앗기지 않고 그냥 겉으로 형제들 때문에 절 꾸벅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때에 꿋꿋하게 서셔야 돼요. 꿋꿋하게. 만약 그때에 저를 한번 꾸벅하고 형제하고 화목했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형제들 속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화목해서 좋아하지만 그들의 영은 너 가짜구나, 가짜. 그러나 형제의 화목보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참 곤란한데 하고 절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들 삐죽거려요. 화목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그 가운데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윗 시대에 후장될 때까지 감회장했다. 길란 야베스의 사람은 사울에게 한 번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막 암몬 족속들에게서 공격을 받을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사울이 이들을 한번 도와줬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들의 목이 잘리고 뱃상거리에 그냥 못질되어 있는 그 시신들 이분들이 다 거두어가지고 그때 한번 입은 은혜를 이분들이 사울의 마지막 장례에 감회장을 해놓고 다윗 임금이 후장할 때까지 이분이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사울이 도와준 은혜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초대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답답하니까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에 가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일까지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답답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답답하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 마지막 지키는 자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욥의 신앙이요. 욥과 욥의 부인이 한 밥솥에 한 그릇으로 같이 밥을 먹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욥의 부인은 기복신앙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의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부인과의 신앙이 틀려요. 재물도 없어지고 자식도 죽고 자기 건강도 다 찢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거기에 바탕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이게 남은 자의 신앙. 욥의 처는 기복신앙이니까 물질에 복 받으면 하나님,
뭐가 되면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욥의 신앙은 부인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어려움도 겪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바탕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바탕 둡니다. 이게 욥의 신앙.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견뎠더니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신앙도 남은 자의 신앙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항복 강려 문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대신 싸워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본인이 병들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그냥 벽에를 적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스 일령벌을 10도 뒤로 잡아당기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자식도 없던 히스기야가 노년의 노경에 므낫세 아들을 그가 얻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인데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보면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장 많이 얘기한 책이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린 단비 같다고 미가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 누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하고 눈여겨보는데 이슬방울이 찬란하게 영롱한 것처럼 하나님이 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계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딱 뜨이는 이런 남은 자의 신앙이 되잖아요. 미가서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사울 임금이 좀 제일 마지막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 힘으로 물었다면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탕자 누가복음 말씀하시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형제들도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이 탕자에게는 남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지막, 이거는 세상이 뺏을 수 없어요.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내 마지막 기대는 아버지밖에 없다. 이게 남은 자의 신앙.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식의 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는 아주 잔치를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붙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남은 자의 신앙,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곳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다 기다려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할게요. 제 모교회가 대구의 내당교회입니다. 어릴 때의 눈으로 유건도 장로님을 봤어요. 이분이 교회 체육대회, 연합체육대회 하면 여러 교회에서 큰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대회 하는데 이분은 도시락을 못 싸가졌어요. 우리는 그때 김밥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배가 쪼록쪼록 하면서도 그냥 허리끈을 계속 그냥 하나 줄이고 또 하나 줄이고 이러는 걸 우리가 봤는데 구역 식구들이 보고 아이고 장로님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먹으십시다. 참 궁핍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의 눈에서는
신앙의 빛이 항상 있었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이요. 어떻게 됐나 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대학 들어와서 내려갔더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 하나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헌금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이 장로님이 복덕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땅 매매하는 것도 그분에게 부탁하고 시내에서 땅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분에게 부탁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냥 부동산 이 복덕방 하면서 큰 부자가 되어서 기와집을 4채나 샀더라고요. 기와집을. 내가 그래서 그래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 그냥 이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지금 아마 올해 이번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지요. 내가 그래서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까지 내가 죽더라도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 종자는 베고 자고 안고 잔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애를 향하여 이런 믿음 가져라 할 때에 아멘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